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리고 이 세상에 현실로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신 건데 보고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게 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뭔지.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렸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스룹바벨의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런 현상은 누구나 다 보고 본 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를 아느냐? 물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의 신으로라야 알게 되고 나의 신으로라야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성령의 사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신자는 신자 아니죠. 성령 받은 신자가 진짜 신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어야 해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신자 되십시오. 마음이 간절한 만큼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신자 되십시오. 제 느낌에는 간절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좋고 안 돼도 뭐 괜찮고 그런 것 같아요. 간절한 만큼 여러분 한번 다시 말해보세요. 성령 충만한 신자 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를 좀 보고 싶은데요. 베드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인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조그마한 심부름하는 여자아이가 하인이 저 사람도 저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아니야 한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신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언제?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노력, 내 결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를 또 봅니다. 자, 시작.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더라. 조금 전에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조금 전에는 조그마한 서너 살 되는 여자 심부름꾼 아이가 그 말을 했을 때 극구 난 모른다. 난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야. 왜 그래? 난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그 당시의 사회의 권력자들이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밖에서 뭘 전하고 다니는 거야? 다시는 네가 전하는 예수 말하지 마. 그 말 다시 하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니들 스스로 생각해 봐. 나는 나가서 지금까지 전했었던 말 계속할 거야.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 훈련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두려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고, 다른 사람이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까봐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 조그만 계집종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도리어 자기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히 서서 말을 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신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한 신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민족이죠.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함께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있었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살았던 복이 있는 민족이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앙이 바르질 못해서 삶이 세속적으로 타락해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하신 그들에게 진노하셨다고요? 언제 진노하신다고요? 신앙이 바르질 못하여 삶이 세속적으로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도 그 사람들을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배경이 그런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진노하셨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그렇게 된 지, 나라가 망하고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를 기록한 거예요. 자, 몇 년이, 나라가 망한 지 몇 년이 됐다고요? 70년.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바벨론의 새로 왕으로 오른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솔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스룹바벨에게. 그 스룹바벨이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부터 인솔해서 끌고 오는 일을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막상 돌아와 보니까 조국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70년이 흘렀으니까 나라가 어떤 지경이겠습니까? 나라 땅은 전부 황폐화되었고 성은 다 무너져 버렸으며 성전은 다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스룹바벨은 선지자예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그들이 돌아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국토를 정비하는 일을 먼저 했을까요? 또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일을 먼저 했을까요? 또 하나, 파괴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먼저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들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옳지 못했던, 세속적으로 흘러갔었던 그 신앙을 바로잡는 신앙 부흥운동을 먼저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국토 정비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것도 아니었고,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은 모여서 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흘러갔었던 믿음을 정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이 신앙적으로 바르지를 못해서 우상숭배 죄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신앙적으로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을 다시 정비해서 일으키는 그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지게 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이 재건 운동을 시작해서 막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 안 가서 성전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컸고, 두 번째는 국론의 분열,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갈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외세의 위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성전 재건 운동을 그만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첫째, 왜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죠. 여러분,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그대로 복원을 하려고 역사학자들이 그거를 산출을 했잖아요. 역사학자가 요즘 화폐로 계산을 해봤는데 솔로몬 성전,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환산을 해보니까 금값만 해도 900조 원이 들어갑니다. 900조 원.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걸 다시 세우려니까 엄청난 천문학적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었던 백성들을 귀환할 때 강제 귀환이 아니에요. 원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내가 여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다시 개척해야 되잖아. 그래서 안 가는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 성전 재건 운동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고, 두 번째는 이제 국론 분열입니다. 돈이 없어도 막상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라고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고 고향에 대한 그 풍경이 그려지는 사람은 몇 세 이상이요? 적어도 70세 이상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는데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70세 이하는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자꾸 이견이 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꼭 성전을 지어야 되나요? 뭐 이런 쪽. 자, 예전에 70살이 넘은 분들이야 그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자기들이 신앙이 참 잘못됐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누리고 참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이 일을 헌신하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국론 분열이 두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주변 국가들의 위협이에요.
사마리아, 암몬, 모압 같은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회방하고 방해를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피가 같이 섞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 왕한테 다시 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포로에서 풀려 돌아간, 왕께서 허락하여 돌아간 그 유대인들이 성전만 재건하는 게 아니고 성을 쌓고 성읍을 막 만듭니다 라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야, 이건 뭐죠? 군사력을 키워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인데요, 그 사마리아인들로부터 그 보고를 듣고 그 모든 건축 명령을 중단시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바벨론 왕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지, 백성들의 마음도 제각각이지. 바벨론의 그 무서운 왕의 명령이 재건 운동을 중단시켰지. 자, 뭘 할 수 있어요? 절망입니다. 이렇게 절망된 이런 상태에서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요.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게 2절에 기록된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곧 그가,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스가랴한테, 자, 내가 보니 이런 게 보입니다 하고 첫 번에 말한 게 있잖아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자, 그걸 지금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순금 등잔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금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과 7개의 관이 있는 이 환상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도 그려보셔야 돼. 자, 그래서 등잔대 좌우편에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예, 자,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런 환상을 지금 스가랴가 보는 건데,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환상은 분명히 보는데,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여쭙죠?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개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자,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등잔과 7개의 관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좌편 우편에 2 감람나무가, 좌편에 하나 우편에 하나. 그런데 그 감람나무로부터 2개의 관에 기름이 흘러 등잔에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순금 등잔대, 2 감람나무, 기름, 자, 이것이 뭘까? 그것을 스룹바벨이 모르니까, 스가랴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풀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기 순금 등잔대는 주님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이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여기 왜 하나님이 교회를 등잔대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사명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다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죠? 이 예배당이 빛을 밝힙니까? 저 십자가가 지붕 위에 있는?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각자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산하는 삶을, 그런 사람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가 순금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순금은 뭔가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그 물질 중에서 이 순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또 변질되지 않는 것이 순금입니다. 순금이 얼마나 귀한 건가요? 이거는 주님이 보실 때 교회가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다, 그만큼 그런 존재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물론 허물이 많습니다. 약점도 많고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약점이 많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분명하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값주고 사신 교회를,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서 교회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는 인간에 의해 본질이 변질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표현하기를 교회를 순금 등잔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낸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그런 인간의 권세나 또한 인간에 의해서도 변질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변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이 사실은 우주가 개벽이 돼도 이건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갈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의 비협조적인 사람치고 형통하는 사람도 없고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금으로 된 등잔대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 곁에 나무 두 그루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나무였어요? 감람나무. 자,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본대로 하나님이 묻고
지금 스가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이제 12절에서 14절에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이제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알겠죠? 이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러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군가요? 이때 한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였고 스룹바벨은 행정적 지도자입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굴까요? 바로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나왔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그들을 행정적으로 지도했었던 바로 스룹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등잔대, 7개의 등잔에 무엇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고요? 기름이 공급되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뭘까요? 이 기름 부음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이 기름은 바로 그것이 등잔에 그 기름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등잔이 불을 밝히게 된다. 바로 이때 이 기름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해서 신자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으로, 그 감람나무 기름으로 관을 타고 7개의 등잔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등잔이 비로소 이제 불을 밝히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빛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순금 등잔대로 되어 있고 등잔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면 순금 등잔대가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신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지 못하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신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생명의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6만 개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 진정 생명의 빛이 정말 비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럴까?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불을 밝힐 만한 공급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순금 등잔대에 공급이 될까요? 12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군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자, 두 감람나무로부터 관을 타고 기름이 흘러나와서 등잔대에 계속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흐른다고 해서 감람나무 자체가 기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감람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람나무가 기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감람나무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목사가 성령의 기름을, 목사 스스로가 성령의 기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하나님께 말씀에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거기서 수분과 양분을 계속 빨아 올리면서 이것을 공급하게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훌륭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할 때, 훌륭한 교회의 리더,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또한 훌륭한 지도자일까요? 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 충만함을 교회 신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지도자가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교회 지도자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의 심령이 상하면 그 상한 마음이 교회 신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자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 사역을 하는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 있죠? 여러분, 교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각 기관의 교사들, 이런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기관에서 다 말씀을 공급하는 그런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방 인도자들, 어린이 교사, 중고등부 교사, 대학 청년부 지도자, 다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4절 말씀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여쭈면서 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은 꼭 응답하셔요. 여기 스가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이 뜻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대답이 6절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힘은 뭘까요? 능은 뭘까요? 그리고 나의 영 그랬는데 이 나의 영은 뭘까요? 여기 말한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힘은 뭘까요? 군대의 힘 또는 집단의 힘, 재물의 힘, 사람들의 지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능은 뭘까요? 각자 사람에게 있는 기력, 어떤 여러분 육체의 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나의 영이 뭘까요? 성령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야, 잘 들어라. 지금 너희들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돈이 없다, 그래서 이제 못하겠구나.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갈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건축을 못하게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군대의 힘으로, 군대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집단의 힘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많이 있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뜻을 두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서 승리합니까? 우리 교회가 2년 전까지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까? 백수십 명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이제 좋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닙니다. 돈이 많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TV, 냉장고, 세탁기를 잘 만들어 놓아도 거기에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영리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만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이 삶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령 충만한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